오늘은 주권자 하나님의 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심각하게 어긋나기 시작하는 상황이 적혀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국민들이 선지자 사무엘에게 우리를 다스릴 왕을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니까 싫어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8장 7절 말씀을 보면요, 사무엘이 하나님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하나님께 여쭙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대답하신 말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왕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하나님의 왕권을 실현할 보이는 사람 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워달라고 말할 것을 알고 계셨었어요. 여러분 읽어오셨지만은 신명기 17장 14절에서부터 보면은요, 하나님은 율법에 왕을 세울 때 어떤 왕을 세워야 되고 그 왕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미 신명기 율법에 자세하게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통치를 대리하는 대리왕이고 그리고 위임 왕인 겁니다. 다른 나라의 왕의 주권은 왕 자신에게 있어요. 그래서 왕이 곧 나라예요. 왕이 곧 나라예요. 그래서 여러분 역사 에피소드로 얘기합니다만은 루이 14세는 짐이 곧 국가다라고 얘기했다는 얘기 여러분 들으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 나라의 절대자 왕은 그 나라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도 왕거인 거예요. 이게 고대로 갈수록 더욱 확실합니다. 더구나 고대로 갈수록 국가가 섬기는 종교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은 그 신의 대리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왕은 그 나라 백성들의 영적인 면, 정신적인 면, 육체적인 면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는 존재인 겁니다. 그래서 왕이 중요해요. 근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왕이시고 보이는 인간 왕은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통치하는 대리왕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이 역할이 엄격하게 구분되어 있는 국가였어요. 그러니까 왕은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주셔서 왕에게 전달되는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 존재였어요. 뿐만 아니라 왕은 하나님이라는 신을 향해서 드리는 제사, 일체의 제사 행위에 대해서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왕이 다스리는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영역인 거예요. 제사,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선지자와의 관계, 엄격하게 분리되어 있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일단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람은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왜냐하면 그게 자기가 이 나라를 다스리는 가장 근본적인 조건이니까요. 사무엘은요, 사울 왕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자기는 공식적으로 그동안 사무엘이 나라를 다스려 왔잖아요. 나라를 다스려 온 것을 그 임무를 내려놓습니다. 여러분이 읽으셨던 사무엘상 12장, 13장 전에 12장에서 사무엘이 모든 백성들에게 나는 이제부터 너희를 다스리는 왕을 하지 않을 것이다. 다스리는 위치를 놓을 것이다. 이제 사울이 나라를 다스린다. 이렇게 위임식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울왕이 그렇게 해서 사무엘로부터 나라를 다스릴 권한을 넘겨받은 지
2년쯤 되었을 때, 그러니까 통치 초기죠. 나라가 아직 과도기를 벗어나지 못한 그럴 때입니다. 그때에 블레셋과 충돌이 벌어집니다. 요나단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블레셋이 충돌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블레셋 수비대하고 요나단이 이끄는 부대하고 충돌이 있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요, 여러분 사사시대 전체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사실 통치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사사기 읽고 계시겠지만은 전혀 안 읽고 계신 것 같으네 분위기가. 사사기 읽고 계시죠?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 사사기 뒤로 갈수록 이제 미디안에서 이스라엘의 적이 블레셋으로 바뀝니다. 그러면서 삼손이 사사기 13장부터 주로 상대하는 대상이 블레셋입니다. 그때 유다하고 블레셋하고 접경이거든요. 그때 여러분 삼손이 유다 땅으로 간 적이 있었어요. 삼손은 단지파 사람입니다. 근데 유다 땅으로 간 적이 있었어요. 대문을 떼가지고는 가사의 성문을 떼가지고는 유다 땅으로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유다면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면에 있어서 장자지파로 인정받고 있는 지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유다 지파가 가가지고 삼손에게 뭐라고 해요? 너는 블레셋이 우리를 관할하고 있는 줄 모르느냐? 언제부터 블레셋이 이스라엘 유다를 관할했었죠? 여러분 이 정도로 블레셋이 강력한 영향력을 사사시대부터 끼치고 있었어요. 블레셋은 싸움을 잘하는 민족이었습니다. 해양민족이라고 말씀드렸죠. 블레셋은요 해안 쪽, 지중해 쪽에다가 자기 터를 잡고 있기 때문에 언제나 그들의 영토를 넓히는 방향은 내륙 쪽이죠. 내륙 쪽이에요. 그때 딱 부딪히는 나라가 유다,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마치 일본이 섬나라이기 때문에 어찌되었든 자기들의 영향력을 확대하려면 섬을 벗어나야 하잖아요. 섬을 벗어서 대륙으로 나가야 되는데 맨 처음에 부딪히는 나라가 어디예요? 우리나라예요. 반도로 이렇게 삐쭉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일본이 가장 자주 침범한 나라가 우리나라란 말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진출할 때에 막혀있는 나라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언제나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사울이 왕이 되고 이제 사울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이 블레셋에 들렸을 테니까 왕이 되고 나라 시스템이 제대로 갖추어져서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스라엘 사무엘이 다스리고 있었을 때에는요. 이스라엘에는 상비군이 없었습니다. 상비군이 없어요. 그러니까 군대가 없고 그냥 평소에 농사 짓다가 전쟁이 벌어지면은 모여라 하고 싸우러 가는 게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전쟁 훈련이 되어 있지 않은 나라인 거죠.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믿는 건 뭐예요, 그럼? 하나님밖에 없어요. 전쟁에서 믿을 수 있는 게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다른 나라들은 모두 다 상비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왕권이 왕에게 있으니까 여러분 왕을 지킬 수 있는 군대가 반드시 필요한 거죠. 이 상황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다른 점이에요. 여러분 아마 블레셋은요 이제 사울이 보이는 왕으로 세워졌으니 이스라엘 땅에 상비군이 갖추어질 것이다. 그러면 내륙 쪽으로 진출하기 더 까다로워질 것이다 라고 생각했으면 틀림이 없습니다. 요나단과 부딪힌 것은 아주 국지적인 부딪힘이었는데 블레셋은 이걸 핑계로 해가지고 정면전을 일으켰어요. 여러분 병거가 3만 대라고 했습니다. 3만 대. 이스라엘 60만 대군을 그때 쫓아왔던 이집트 병거가 몇 대였죠? 이집트 철병거 6천 대라고 그랬었어요. 철병거 6천 대가 이스라엘을 몰고 왔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두려워 덜덜 떨었었어요. 그런데 지금 블레셋 병거가 몇 대라고요? 3만 대라고. 블레셋이 나라의 명운을 여기다 건 것입니다. 그래서 아예 이스라엘을 짓밟아 놓으려고 마음을 먹은 거예요.
전면전이 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감당할 수 있는 군사력이 전혀 없습니다. 6절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블레셋이 저쪽 지중해 쪽이니까 이제 유다 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전쟁이 붙었겠죠.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일부 군대가 어디로 도망갔다고 나와요? 요단강을 건너갔다고 나와요. 요단강 건너편 땅이 므낫세 반지파, 갓지파, 루벤 지파 쪽이잖아요. 멀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도망간 거예요. 지금 도망간 거예요. 여러분, 전쟁이 굉장히 힘들게 됐습니다. 8절에 보니까 사울을 갈등에 빠뜨리는 상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 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여러분, 길갈은 이스라엘의 성지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에 그 요단강에서 가졌던 12돌을 쌓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다라고 하면서 요단강을 가르고 건넜던 것을 기념했던 땅이 길갈이잖아요. 우리의 부끄러움을 굴러가게 하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땅입니다. 성지 중에 하나예요. 거기에서 사무엘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이렇게 하고 있었던 겁니다. 거기에서 일주일을 기다린 거예요. 7일 동안. 근데 사무엘이 오지 않은 겁니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여러분, 사울이 가장 두려워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전쟁을 이기게 해주시기를 기원하면서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번제를 하나님께 드렸었어요. 그거 말고는 이스라엘이 의지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 그 전 성경 말씀 보면요, 이스라엘의 철기로 만든 무기를 사울과 요나단밖에 들고 있지 못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벼린다고 하죠. 칼을 가는 걸 벼린다고 하죠. 벼리는 것을 하려면 농기구도 벼려야 하잖아요. 벼리는 걸 블레셋 땅으로 가가지고 벼렸다라고 나옵니다. 이스라엘에는 심지어 농기구를 벼릴 수 있는 기술도 가지고 있지 못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정도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철저하게 통제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밖에는 의지할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이스라엘. 번제를 딱 드리고 나서야 하나님이 군대 앞에 서서 진격하는 것을 확신하게 되고 전쟁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 번제는 선지자이며 제사장 역할을 맡고 있었던 사무엘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걸 사울이 몰랐을 리가 없죠. 그걸 알고 있으니까 일주일을 기다린 겁니다. 근데 사무엘은 약속된 시간에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은 블레셋의 군사들을 보고 겁에 질렸고 급기야 군대가 흩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상황이 급박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죠? 사무엘이 오는 도중에 무슨 일이 발생했는지도 몰라요. 그죠? 이대로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쟁을 붙어보지도 못한 채 아마도 블레셋이 이스라엘 그냥 주워먹기 할 수 있는 상황일 수도 있었어요. 그죠? 주워먹기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제일 위험한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이죠. 적의 왕이 군대를 이끌고 와서 전쟁이 붙은 상황이니까 전쟁을 이기면은 맨 처음에 하는 일이 적의 왕을 처형하는 겁니다. 그래서 니네 왕이 죽었다라고 해야 그 나라를 차지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럼 사울 입장에서는요, 이 전쟁에서 블레셋과 한번 붙어가지고 만약에 전쟁 전체가 아니더라도 전투에서 실패해버리면은 사울 자기는 목이 잘리는 상황인 겁니다. 사울왕은 군사들이 완전히 사기가 떨어져서 흩어지는 상황만큼은 막아야 했었던 아주 급박한 상황이었던 겁니다. 방법은 뭐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나타내려고 번제를 드리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번제를 드릴 사무엘이 일주일째 오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왕이 자기가 번제를 드린 겁니다.
여러분이 사울왕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말 얄궂죠. 번제가 끝나니까 사무엘이 도착합니다. 번제가 끝나자. 숨어가지고 쳐다보고 있었나? 그럴 리 없겠지만 그렇게 생각될 만큼 어떤 성경학자들은 마치 사울을 함정에 빠뜨리고자 하는 장치가 아닌가라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예요. 여러분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그 상황에서 사울이 잘못했습니까? 사무엘이 잘못했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서 대답하기가 꽤 쉽지 않을 거예요. 사울이 진짜 잘못했습니까? 잘못했지. 엄격하게 말해서요. 사무엘이 레위 족속입니까? 그거 생각 안 해보셨죠? 사무엘이 와서 번제를 드리잖아요. 사무엘이 레위 족속입니까? 사무엘은 에브라임 족속이에요. 아빠 엘가나가 에브라임 족속이잖아요. 여러분 엄격하게 말해서 사무엘은 레위 족속이 아니에요. 제사장 족속이 아니라고요. 선지자로서 제사장을 지금 대리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베냐민 지파 왕 사울이 번제를 드리는 것이 그렇게 잘못된 것입니까? 그래요? 여러분들을 제가 유혹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마음은요, 지금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현재적 타당성을 가지고 있어요. 상황적 타당성이 사울에게 있다고요. 한번 대답해 보자고요. 우리들은 사울왕처럼 하지 않을 자신이 있을까요? 한번 이거 그냥 너무나 단순하게 사울을 정죄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깊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 우리가 살아가는 상황 속에서 이런 상황 있기 때문이에요. 있어요. 굳이 이 이야기만 놓고 얘기할 게 아니라 우리들이 겪어요, 이걸. 우리들이 겪는다. 여러분, 어쩔 수 없었다는 사울왕의 상황적 타당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4절에 보면은 사울의 이야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판단이 되게 엄정하게 내려집니다.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나님은 이미 이때에 다윗을 보고 계신 거예요. 지금 다윗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요 사무엘은 떠나버렸어요. 그렇게 말하고 사무엘이 떠나버렸던 거예요. 뭐하러 왔대요? 여러분 사울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저처럼 사무엘에게 대들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럼 제가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기를 바라십니까? 백성들이 흩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전쟁 연습이 된 사람입니까? 지금 하나님이 아니면은 우리는 꼼짝없이 다 몰살당할 참인데 하나님이라도 의지하는 번제를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당신 일주일 동안 뭐 했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사울은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억울하다고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사울은 자기의 잘못을 알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자기가 잘못했음을 알고 있었어요. 자기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크게 꽉 붙잡았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나눕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걸 절대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때를 믿는 믿음이 반드시 있어야 해요. 사울왕의 입장을 여러분 제가 이렇게 사울왕의 편에서 한번 말씀드려보니까 이해할 만하죠. 상황이 아주 급박합니다. 왕으로서의 책임감, 자기 목숨이 위험한 상황 겹쳐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는요 사람 누구나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안 그러세요?
하나님을 진짜 믿는 그 어떤 것을 믿음을 붙잡고 있지 않으면 내가 죽을 수도 있는 상황 혹은 큰 손해를 볼 수 있는 상황에서 내가 그 상태로 가지 않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게 돼 있어요. 사람은. 여러분 사울이 정말 책임감도 없고 아무 개념이 없는 사람이었다고 해봅시다. 우리가 흔히들 그래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사울이 정말 개념 없이 안 해야 될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 진짜 사울이 그 생각을 하고 있으면요 거기에서 다 놓고 자기 집으로 가버리면 돼요. 가버리면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아직 정규 군대가 없잖아요. 전쟁이 일어나면 각 지파에서 젊은이들이 전쟁터로 풀려나오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거기에는 율법에는요 부득이한 상황이 있을 때에는 전쟁터에 안 나가도 되는 규정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결혼을 했다든지 뭐 집과 연관되어서 뭐 일이 있다든지 이러면은요 혹시 나가서 죽을 수 있으니까 그 사람은 전쟁터에 나가지 말아라 라는 규정들이 따로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터에 나왔어도 전쟁에 대한 책임감이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그렇게 강하지 않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블레셋 군대가 병거가 3만 대예요. 너무나 압도적이잖아요. 너무나 압도적이니까 백성들이 지금 도망가기도 하고 흩어지기도 하잖아요. 만약에 전쟁 훈련이 돼가지고 이 전쟁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럴 수 있겠어요? 어떻게 요단강을 건너서 도망을 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차피 상대가 안 되는 전쟁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전쟁은 졌다. 그럼 여쭤봅시다. 사울이 할 수 있는 일은 있나요? 사울이 지금 여기서 뭘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요 여기서 개죽음 당하느니 못 해먹겠다. 내가 왕 되고 싶었냐? 하나님께서 그냥 나 데려다가 왕으로 기름 붓고 너 왕 해라 해가지고 왕 한 거 아니냐?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서 그렇다. 지금 상황을 봐라. 나 왕 하기 싫다 하고 나 왕 안 할래. 하고 베냐민 지파로 가버리면 어때요? 어차피 전쟁 사무엘하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나 이런 상황이 내가 왕 돼가지고 내가 이런 상황 속에서 죽을 줄 나 생각 못했는데 나 왕 안 할래요. 베냐민 지파로 가버리면 어떻습니까? 누가 뭐라고 할 수 있죠? 백성들도 도망가고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 블레셋이 사사시대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관할하고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의 지배를 받는 것이 익숙해요. 세상스러운 적이 아니에요 지금 블레셋은. 그죠? 그러니까 어쩌면 진짜 블레셋을 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은 사울 한 사람일지도 몰라요. 어차피 이런 상황이라면 사무엘이랑 하나님이랑 알아서 하라고 그러고 내가 왕 되고 싶었나? 여러분 상황이요 사울이 너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무엘이 너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도 사실은 할 말이 없다고요. 인간적인 상황을 보면 그 와중에 사울이 자기가 번제를 드렸다? 일단 왕을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겁니다.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런데 사울이 이러한 처분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좀 매정하신 분이신가요? 상황에서 사울이 가짐직한 어떤 마음을 하나님은 도무지 이해를 못하겠다 이렇게 반응하시는 건가요? 우리는 이해하잖아. 여러분 꼭 깨달으셔야 됩니다. 아예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아예 포기하지 않을 거라면 절대 자기가 제사를 드리는 부분적인 타협을 하면 안 됐습니다.
아예 그렇게 할 것 같으면은 다 때려치고 베냐민 지파로 그냥 돌아가 버리는 게 차라리 나았어요. 차라리 나았어요. 부분적으로 자기가 번제를 드린다라는 이러한 결단을 내리면 안 됐었어요. 사무엘을 끝까지 기다려야 했었어요. 그럼 끝내 사무엘이 오지 않았더라도요. 어차피 이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 이길 수 있는 전쟁이 아니죠. 벌써 군사력으로는 상대가 되질 않아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응답은 오지 않고 있어요. 이렇게 상황과 하나님의 응답이 엇갈릴 때, 이때가 어느 때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바라보고 계시는 때. 이게 진짜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움직이는 것이 딱딱 맞아 들어가면은 믿음을 안 가질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과 상황이 엇갈려 돌아가요. 그때 뭐가 드러나느냐면은 이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의 믿음이 드러나요. 믿음이 드러나요. 여러분, 그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두 가지예요. 첫째가 뭐냐면은 다 때려치우고 자기 방법을 쓰는 거예요. 다 때려치우고. 그러니까 회피해버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사울처럼 부분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대답해 보세요. 부분적 순종이 순종입니까? 불순종입니까? 말씀 잘 하셔야 돼요. 잘 하셔야 돼요. 부분적 순종이 불순종이라고 정말 생각하셔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다가 못한 것과 사울처럼 부분적으로 혹은 자기 방법으로 순종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사울은 이후에 한 번 더 이런 상황에 부딪혀요. 순종해야 되는 상황. 아말렉과 전쟁이 벌어지죠. 하나님께서 헤렘 전쟁을 명하시잖아요. 모두 다 진멸하라. 이렇게 얘기하셨을 때에 여러분, 헤렘 전쟁을 하나님께서 명하셨으면 전쟁은 질 수가 없죠. 네, 질 수가 없어요. 사울은 확신을 가지고 전쟁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좋은 것들, 짐승들 모두 다 잡아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말렉 왕 아각을 붙잡아옵니다. 자기 왕권을 강화시킬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로 잡은 것이죠. 그리고 사무엘을 만납니다. 왜 헤렘 전쟁을 하라고 했는데 이렇게 남겨오셨습니까? 왜 아각을 잡아왔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선지자님, 저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다 했습니다. 이것들은 하나님께 드릴 제물입니다. 아각은 제가 곧 처형할 겁니다. 뭐가 부족합니까? 이게 부분적 순종입니다. 부분적 순종이에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이 제사보다 훨씬 기뻐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해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순종하든지 아니면 아예 말든지 하셔야 돼요. 알겠죠? 부분적으로 순종하면은요, 오히려 사울 같은 결과를 가져와요. 차라리 사울이 거기에서 다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갔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스라엘 전체는 블레셋으로 다시 병합됐겠죠. 하지만 여러분, 사울은 항복했으니까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굳이 그 뒤에 사울 쭉 살아가지고 뭐 하는지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차라리 나중에 왕으로서 범죄하고 자살하면서 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과 관계를 완전히 끊지 못하실 거라면요, 하나님을 적당히 믿으셔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떠날 수 없다면, 하나님밖에 나를 도와주실 분이 없다고 정말로 생각한다면 아예 나의 전부를 던져서 완전히 하나님을 믿어버려야 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적당하게 하면 안 됩니다.
적당히 부분적으로 순종하면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안 한 것과 똑같습니다. 역대하 20장에 보면요, 여호사밧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암몬과 모압과 마온 족속이 대군을 이끌고 유다로 밀고 들어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역대하 20장 21절을 보면은 여호사밧 왕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대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러자 하나님께서 거기에 있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나 곧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응답을 주십니다. 그러자 여러분 여호사밧 왕이 어떻게 합니까?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완전히 믿고 아예 거룩한 예복을 입은 성가대를 군대 맨 앞에다 세워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시작합니다. 자살 특공대죠. 뭐예요 이게? 여러분 앞에 성가대 가운 입고 찬송 부르는 사람들이 앞으로 달려오고 있으면 화살바지잖아요. 화살바지. 여러분 어떤 상황입니까?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온 이스라엘의 목숨 자체를 걸어버린 거예요. 완전히 믿어버린 것이죠. 당신께서 구하지 않으시면 죽겠습니다 이거잖아요. 네, 뒤가 없는 거예요. 배수진이에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자 하나님은 성가대의 찬송이 시작되자 어떻게 하셨다고요? 여호와의 복병, 즉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적과 싸움을 붙어보지도 못한 채 적들이 서로 자기들을 죽이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확실하게 이렇게 표현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었다. 여러분 하나님을 완전히 믿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완전히 책임져요. 하나님을 적당히 믿지 말아요. 여러분 그 엄청난 군대에서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세요. 완전히 하나님을 믿고 자기를 던져 넣으면 하나님은 완벽하게 책임지세요. 예수를 믿으려면 이렇게 믿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응답을 주실 때는요, 언제나 나의 믿음이 준비되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세요. 기도했는데 내 예상과 전혀 다른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바로 그 상황이 내가 어떻게 상황에 반응하는지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순간인 거예요. 그때 바로 사울 왕처럼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접고 내 계산대로 움직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중요한 건 상황이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죠. 여러분 그게 바로 믿음이 없다는 증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담을 그릇이 준비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를 하나님의 일에서 제외시키세요. 하나님의 은혜의 대상에서 제외시키세요. 하나님의 복의 대상에서 제외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믿음이 있는 자에게만 은혜로 역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을 가진 자에게만 하나님의 복이 복일 수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그 시기를 하나님이 결정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세요. 그러니까 사울 왕을 왕으로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왕이시고 대리왕이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자시니까. 하나님의 때는 절대로 늦지 않아요. 하나님의 때는 절대로 이르지도 않아요. 딱 그때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바로 그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하나님은 가장 정확한 하나님의 작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시간 밖에도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를 작정하신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정확하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작정하신 시간표대로 역사는 이루어지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2장 41절 말씀을 전 참 좋아합니다.
출애굽기 12장 41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더라. 기가 막히지 않아요? 430년을 여러분 날짜로 365일 해가지고 계산해 보세요. 며칠인지. 저 계산 안 해봤어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하고 계세요?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다 이집트에서 나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일을 약속하셨었어요. 아브라함에게 이미 4대 만에 돌아오리라.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 즉 야곱과 그 70명의 사람들이 이집트에 들어간 그날부터 계산하셔서 430년이 딱 끝나는 그날까지 이집트에 그냥 있게 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놓고 기도했겠죠. 모세는 기도 안 했겠어요? 했겠죠. 빨리 나가게 해주세요 라고 했겠죠. 하지만 그건 필요 없는 기도였어요, 사실. 그죠? 그럼 그 기도는 안 했어야 해요?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일에 그들의 영적 포인트를 맞춰 가신 역할을 하게 했죠. 하지만 그 일이 눈에 보이는 일은 430년이라는 날짜까지 계산하셔서 그게 딱 끝나야 이루어지는 일이었다고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이래요. 그래서 성경에는요, 때가 찼다, 때가 이르렀다라는 개념이 자주 나옵니다. 여러분, 카이로스와 크로노스라고 흔히들 설명을 합니다만 그렇게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때가 찼다, 때가 이르렀다, 이 말은 하나님이 작정하신 때가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즉 날짜가 간다, 우리가 어떤 살고 있는 이 시간이 간다라는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작정하신 시간이 본질적인 시간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스데반은요, 당신이 순교하시기 전에 거기에 모인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설교를 하잖아요. 사도행전 7장 말씀입니다. 거기 17절을 보면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얘기하시면서 하나님이 성전 안에 계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얘기를 이제 하거든요. 여러분, 사도행전 7장 17절에서 스데반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다. 스데반의 머릿속은 하나님의 때에 박혀 있는 거죠. 그 때가 가까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아진 거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아져가지고 나오게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가 가까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아진 거예요. 사도행전 7장 40절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모세 이야기를 하면서 스데반이 이렇게 말해요.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40년이 참에 광야에서 모세에게 40년이 찼다 할 때가 모세 나이가 몇 살이에요? 80세예요. 그럼 여러분 이제 대답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모세가 광야에서 몇 살 되기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80살 될 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있게 작정하신 거예요. 그렇죠? 작정하신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을 보면요, 사도 바울도 이렇게 대답합니다.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다. 여러분, 때가 찬 거예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때가 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때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때는 있어요. 우리 눈으로 볼 때 하나님 빨리빨리 이게 뭐예요? 아니요.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때는 절대 늦지 않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에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죽을 시간도 하나님이 이미 예정해 놓고 계세요. 믿으세요? 아멘. 아멘. 내가 죽어야 될 시간 하나님이 정해놓고 계세요. 그 시간 이전에 죽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내가 이 세상에 살아있는 시간, 그 안에서 만날 모든 일들 하나님의 작정 안에 있어요.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만남과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세요.
내가 무슨 소원을 가지고 있든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통해서 이루실 일은요, 하나님의 작정대로 이루어집니다. 내가 하나님 언제까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게 혹여 하나님께서 내게 하나님의 때를 가르쳐 주신 것이 될 수 있어요. 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때가 내가 마음대로 생각하고 있는 때일 수도 있어요. 사울이 그러잖아요. 7일 동안 기다렸어. 안 와. 안 와. 사울은 이제 하나님의 때를 신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려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와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기다려야 돼요.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해서. 여러분, 삼손은 그렇게도 나시린의 사명에서 벗어나고 싶어 했습니다. 불순종을 밥 먹듯이 했죠. 근데 결국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작정하신 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어요. 다만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운명에 불순종한 삼손은 불순종하며 사니까 너무나 불행했어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너무 삼손이 힘든 거예요. 삼손이 만나는 사람마다 죽어요. 삼손이 만나는 사람마다 불행해요. 왜 내가 기도한 대로 안 되지? 왜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지? 왜 하나님은 이 상황에서 아무런 응답이 없지? 그냥 하나님의 응답이 뭐고 내가 할 수 있는 방법대로 가야 되나? 이게 사울의 마음입니다. 그게 또 우리의 마음이에요.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되나?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시길 내가 기다려야 되나? 목사님을 만나볼까? 이렇게 하면 그냥 쭉 갈 수 있는데 그냥 할까? 안달복달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이 전에 하라고 하셨던 것 그거 계속하고 계세요. 아시겠죠? 기다려요. 기도하면서 기다려요. 성령 충만의 증거를 여러분 가지고 계시죠? 이거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성령께서 지금 나에게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내 생각과 나의 영을 성령께서 지금 장악하고 계시는구나에 대한 느낌이 여러분 없으시면 여러분 기도 생활 다시 하셔야 됩니다. 그 느낌이 그 영적인 감각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거든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중이라는 걸 믿으세요. 믿으세요. 절대 그 믿음을 하나님은 배신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늦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두 번째,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에서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신다는 것을 정말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이를 키워보셨으면 아실 겁니다. 아이를 향한 부모의 마음은 애틋함, 사랑, 보살핌. 여러분 안 그런 사람도 있다지만 대부분 그런 마음으로 가득합니다. 여러분 아이는 자기 눈앞에 바라보는 그것으로 찡찡거리면서 울고 엄마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 그냥 아빠는 나를 미워하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죠. 엄마가 바라보는 눈이 있고 아빠가 바라보는 눈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신가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만 정말로 믿는다면 여러분 정말로 아무런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아버지잖아요. 내 부모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뭘 걱정하죠? 염려하지 말라고 그분이 그러시잖아요.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그 아들을 내 대신 십자가에 못 박아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써 나를 지옥에서 꺼내셔서 자기 자녀 삼으셨겠어요. 하나님은 나를 완벽하게 사랑하십니다. 내가 주님의 사랑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믿고 그 사랑 안에서 행복하기를 바라십니다. 내가 내 아이를 먹여 살리듯이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먹여 살릴 겁니다. 아멘. 그분이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면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지
않으시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셔서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는 거라고 여러분 믿으셔야 해요. 아시겠죠? 그러면 주님께서 예전에 주셨던 말씀 순종하고 있으면 돼요. 순종하고 있으면 되잖아요. 뭐가 문제죠?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을 수가 없는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내 기도를 안 들으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 눈물을 그분은 그냥 넘기실 수가 없는 분이세요. 내 아버지세요. 여러분, 저도 자식을 키우고 있습니다만 제 딸이, 제 아들이 홀로 눈물을 흘리고 있는 모습을 내가 보겠습니까? 여러분이 홀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그냥 보실 수가 있습니까? 내 아버지가. 그럴 수가 없는 분이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 음성의 귀를 막으실 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내 아버지시니까. 찬양 인도하다가 시우 들어올 때 변집사님 표정 보셨어요? 찬양 인도고 뭐고. 이게 아버지, 이게 아버지. 이게 아버지. 알겠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내가 잘못하고 죄를 지었을 때도 아버지하고 아버지께로 달려갈 때 저리 가 이 자식아, 절대 그러시지 못하는 분이 우리 아버지세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고.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고 계세요. 그걸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믿으세요. 그게 사실이니까. 하나님이 내가 처한 상황과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신다는 것을 진짜 믿으세요. 주님을 믿으려면 이렇게 늘 생명을 다 걸고 믿어야 돼요. 여기서 죽어라? 기쁘게 죽으세요. 주님께서 날 천국으로 부르고 계시잖아요. 말씀을 맺습니다. 사울처럼 잔머리 쓰면서 내 계산하면서 예수 믿지 맙시다. 그냥 일사각오의 마음으로 주님께 나를 던져 넣읍시다. 여러분, 수영하실 줄 아시는 분은 누구나 알고 있어요. 물에 몸을 맡겨야 뜹니다. 물에 몸을 맡기면 물이 나를 띄웁니다. 근데 가라앉지 않으려고 물과 싸우면 반드시 가라앉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사울은 자기를 왕으로 세운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자기를 완벽하게 책임지고 있는, 마치 수영하는 사람이 물에 던지듯 편안하게 자기는 있으면 된다는 것을 믿지 못했어요. 믿지 못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 때가 오기까지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로 의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계속 말하세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지금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시는 중이다. 하나님이 나를 변함없는 사랑으로 붙잡고 계신다. 그러니 나는 평안할 것이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겁니다. 내 방법, 사탄이 쓱 내 안에 집어넣을 때 발로 팍 쳐버리세요. 따라서 합시다. 결국 사무엘로 온다. 결국 사무엘로 왔어요. 사울이 늦었다고 생각했지 그때가 하나님의 때였어요. 사무엘은 와요.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내 아버지시니까.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힘든 거 있으세요? 여러분의 믿음을 흔드는 사탄의 시험, 사탄의 음성이 있으세요? 우리 시간, 우리 주님 앞에서 주님께서 내 아버지이심을 나는 믿어. 주님, 내 생각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때가 있음도 믿어요. 저는 초조함과 불안함으로 떨고 있지 않고 편안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의 사랑을 믿고 기다릴 겁니다. 주여, 주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함께 소리내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